오늘은 승탄 축하 예배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승판 축하 예배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환영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고 또 예배의 말씀 위에는 우리 자녀들이 또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함께 실버벨 연주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찬양 또 기대가 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길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을 맞아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집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3절 세례요한의 부모님과 특별히 엄마 엘리사벳과 친족들이 주고받는 대화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 살펴봅니다. 57절에서 63절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햇산을 기한에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유가 친족이 집에서 그의 국민의 여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같이 합니다. 그가 시간을 당하여 그 이름을 구원하시되 마음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 다 함께 즐거워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58절 말씀 한번 보세요. 58절에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다. 한 집에 애가 태어나면 다 기뻐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면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주변의 사람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 다 함께 모여서 즐거워했다 하는 것이죠. 즐거워한 이유가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즐거워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는데 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하고 아주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기 낳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기 낳을 수 있을까? 아기는 엄마 아빠가 낳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기 낳을 수 있을까? 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이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하는 말이, 아니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도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 천사가 이런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약 10달 정도 지나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즐거워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것만 즐거워할 일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도무지 아기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아기 낳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젊은 부부가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아기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당연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 속에 부부가 자녀의 출산을 늦추는 경우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니까 28%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가정도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병원에 가면 아기가 그냥 저절로 쑥 나옵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고 위험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오늘 같이 예배드린 자녀들 한 명도 그냥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 보니 실수로 태어난 자녀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가정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의 신혼부부들 중에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자녀를 좀 늦추는 경우도 있는데요. 너무 오래 늦추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 뒤에 지금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저하고 눈 한번 마주쳐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구나. 이게 그냥 애기 하나 태어나는 건 아니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9년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많이 주셨는데 자녀가 몇 명 태어났느냐면 7명 태어났습니다. 2달에 1명 이상 태어난 거죠. 원래는 8명인데 하나는 한국에서 났어요. 그래서 7명. 이름이 많다 보니까 헷갈려요. 시야, 나은이, 유진이, 로하, 서준이, 이후, 윤 합쳐서 7명.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풍조가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출산율이 얼마냐? 가임 여성,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여성들이 1년 동안 아기를 몇 명 낳았느냐? 0.98명 낳았다. 선진국들의 평균이 몇 명이냐면 1.68명이다. 그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은 자연적인 인구 감소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해마다 한 30명 이상의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상 태어났는데 올해 처음으로 30명 이하로 태어났거든요.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져 버렸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말합니다. 자녀 한 사람을 22살까지 태우는데 대학 졸업생, 군대 갔다 오는 거 포함하면요 24살 될 수 있는데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느냐?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2억에서 4억 정도의 양육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자녀를 잘 낳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필립 모건이라는 교수가 한국의 이런 초저출산 이유가 뭔가 원인을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을 단순 비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또는 유행, 사람들의 가치관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결혼과 자녀의 출산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동참하는 것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사회 풍조 중에 또 우리가 생명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자살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하루에 27.6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27.6명. 10대에서 30대 사망률 1위입니다. 굉장히 심각하다.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무서운 이 세상의 풍조가 있는데요. 낙태와 관련된 2019년 4월에 한국의 산부인과와 의사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연간 대한민국의 낙태가 몇 명이나 되느냐? 3,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냐는 풍조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으로 인하여 온 동네 사람들과 친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하더라. 단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그 동네 그 공동체에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그 일에 동참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성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 주신 출산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중에 한 가지 조그마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59절에서 63절에 나오가 있는데요,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는데 그때 아들의 이름을 짓는가 봅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집안의 전통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사가랴라고 지으면 안 되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우리 집안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저희 집안에는 이름의 학렬이 규자라서 규태, 규조, 규일이, 규형이.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보면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말하자면 사가랴 1세라고 이름 지어라 이 말이죠. 엄마가 안 된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른들이, 그러면 당신 가만히 있어봐라고.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사가랴가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는데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하지? 그러면서 다 놀랬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의 이름을 왜 요한이라고 지었을까요? 예, 앞장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천사가 이름을 지어줬지만 실제로는 누가 이름을 지어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집안의 전통도 중요하고 집안의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단지 이름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한 장 넘겨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또 다른 것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아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지, 앞으로 이 아들이 자라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것까지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주 앞에서 이 말이 두 번 반복되어지죠. 주 앞에서. 이 아이는 앞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태어날 터인데 그 메시아 앞에서, 그 메시아보다 먼저 태어나서 그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말하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우리 아들을 키우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아들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겠습니다. 이 결심이 나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요한의 부모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세례요한을 어떻게 양육시켰는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처럼 세례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요. 정말 당신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요. 당신은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세례요한이요.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바로 구원자라십니다. 그냥 선지자를 뛰어넘어서 당신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당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존경함에 따랐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의 소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북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멀리 북소리가 둥둥둥 북소리가 불려오면 사람들은 북을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북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눈을 돌려 저 북과 함께 북소리와 함께 누가 오는지 그것을 봅니다. 북소리가 울리면 어떨 때는 위대한 장군이 그 북소리와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북소리가 울리면 어떨 때는 왕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북소리가 울린다고 해서 아무도 사람들은 그 북 그 자체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 있게 사역한다 하더라도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나 뒤에 오실 예수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저분을 보세요. 저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세례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순교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례요한을 양육했다는 정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집안의 전통보다 가문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구원 교회에 쓰임받는 아들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 양육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무엇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집안의 전통이나 가훈이나 또는 입시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조언, 그것이 혹시 우리 자녀들을 중심으로 키우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구원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것을 위해 끊임없이 교훈하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기도하는 성도,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10